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임내송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오며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문을 주 예수의 덕에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영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다시금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항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어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온통 자신들이 옳은 양 살아가는 죄인들로 가득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상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며 갈급한 심령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어 잃어버렸던 예배와 기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도 각 가정이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생활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반석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엄중한 이 시대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심령과 골수가 쪼개기까지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정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죽은 영혼들 많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성스럽게 봉헌한 손길들 많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시고, 생업의 복으로 함께하시고, 자녀선의 복으로 함께하시고, 마음의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품고 기도하는 것들 주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날 전 수요일, 그러니까 2월 10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 다 없어지면 그때 예배 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장에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루하루 그 어려움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다 마찬가지로 교회당에 모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각 처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수요 예배 영상들 그리고 각 주일학교 예배 영상들 유튜브에 올리게 되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집에서 처소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정하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하면 그것은 예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예배 때 필수 사항입니다. 성실하게 봉투에 담아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봉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적 반전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반전을 소망하라. 한 번만 더. 영적 반전을 소망하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에게 박해를 받고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천사들을 통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세상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때 비록 현실에서는 교회가 고난을 당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니까, 그 승리의 결말을 아니까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면 승리하게 되니 잘 견뎌라 하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 성도로 하여금 마지막에 그 결말을 생각해서 어떤 현실 도피라든지 어떤 잘못된 종말론적 삶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어려움 삶 속에서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가운데 현재를 더욱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록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마지막에 경험할 결과, 그 결말만 생각해서 현실 도피라든지 어떤 잘못된 종말론적 삶이 아니라 마지막 때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가운데 현재를 더욱더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요.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종말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독론, 그리고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6개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초두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을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바로 당시의 모든 교회, 나아가서 지금까지 세워졌던,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표면적으로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장차 속히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마지막 때를 잘 대처해 나가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권면을 해 주셨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이 고난은 시한부이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생각하며 천국 소망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신 내용은 경건 속의 세속주의, 신앙의 혼합주의, 적당한 타협신앙, 즉 세속화를 멀리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마지막 때에 순결의 성도가 되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깨어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네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깨어나라는 거지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여섯 번째로 언급하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 명예의 유혹을 거부하고 그들은 열악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전혀 굴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에요. 열린 문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열린 문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7교회 중에 주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였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들, 우리 동신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주님께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만 들은 서머나 교회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거꾸로였어요. 자,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것 같으나 부요한 교회인 것에 반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로 부요한 것 같으나 가난한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하고 그리고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인 이 에베소 교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무역. 게다가 양질의 양모를 많이 생산해내는 지역이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금융업이 발달합니다. 소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서 시민들이요 다 매우 부유하게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게다가 이 도시는요 자유분방한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지도 않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도 않은, 한마디로 아주 좋은 환경 속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핍박도 없고 환경이 변하니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즐길 것을 다 즐기는 양다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기도 하거나 신방하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드렸어요. 특별히 교회로부터 어떤 도전도 못 받고 어떤 불편한 요구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도 별 불편하지 않아요. 부담 없어요. 편했어요. 그러니까 교인 숫자는 또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영화 관람을 위해서 영화관에 쫙 모였다가 싹 흩어지는 의미 없는 대중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두 가지 책망을 받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열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주님이 열정을 잃어버린 것. 자, 여러분 3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물에 비유하여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인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것은 다 풍족했어요. 그런데 물 사정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유명한 온천 도시인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약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뜨거운 물을 가져왔고 그리고 동쪽으로 약 한 16,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가져와서 생활용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에라폴리스에서 저 북쪽에서 온천수를 끌어올 때 약 북쪽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 돌로 된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거웠던 그 온천수가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무렵에는 늘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가져오는 찬물들도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주님께서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비유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히에라폴리스로부터 온천수를 끌어오고 골로새로부터는 수로를 통해 찬물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미지근하게 된 물을 마실 때 토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그런 물들을 마시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거부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해서 이 차다는 것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즉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뜨겁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어도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고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믿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에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전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진짜로 둘 중 하나를 택해라 이 말씀은 아니겠지요. 설마 하나님이 너 그러려면 아예 차가워져라, 아예 예수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핵심은요, 뜨거워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맛이 없거나 역겨운 것을 먹으면요, 사람은요 이렇게 다 토해버립니다. 뱉어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정말로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냉커피, 아이스커피를 마십니다. 미지근한 커피는요, 맛 없어서 못 먹어요. 입에 안 됩니다. 설사 입에 댔다가 뱉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불신앙만큼이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견디지 못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결혼은 했어요. 그럼 나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아내를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너무나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쪽에서 자기 편한 대로 좋은 것만 취하려는 교인들을 주님은 견디지 못해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뜨겁게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중용이나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삼각형은요, 두 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삼각형은 세 개의 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각으로 된 삼각형은 있을 수 없는 모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를 교회 안에 적용하면 미지근한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미지근한 기독교인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의 신자는 신자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다. 주님이 토하여 버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의도를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면요, 결국 부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썩는 단계, 부패 전 단계가 바로 미지근한 단계예요. 또 미지근하면요,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회색 상태가 됩니다. 성도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또 미지근하면요, 진리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해도 슬퍼할 줄 모르는 무반응, 무표정, 무관심 상태가 되지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미지근하면요, 신앙의 성장이 없지요. 제자리 걸음, 퇴보하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은 멈춘 수레는 여러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지근하면요, 세속화, 세상화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는요, 여러분 세균이 죽고 꽁꽁 얼은 물에도 세균이 살지 못하지만 미지근한 물에는요, 세균이 잘 삽니다. 병균이 득실거립니다. 쉽게 상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에는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는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미지근한 사람을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소련이 한참 그 철의 장막을 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이 잡히면 영하 60도나 되는 시베리아에 추방을 하거나 아니면 즉결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군인이 예배 처소에 들이닥쳤어요. 이 총을 겨루면서 즉결 처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17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16명이 일어나더래요. 예수 안 믿겠다고.
안 믿겠다고 일어선 사람들은 즉시 멀리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쏜살같이 다 도망을 쳤어요. 잠시 후 그 군인이 문을 잠그고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형제여,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가짜가 있을까 해서 잡아내려고 그랬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짜는 다 도망갔으니 다시 예배를 제대로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실패했을 때,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 필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될 때, 그리고 자식이 대학을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가려내리라. 미지근한 신앙은요, 핍박과 환난, 어려움들 이거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일에는 잘 참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봉사와 헌신에는 혹 미지근하지는 않는가? 쾌락과 물질적인 것에는 참으로 정열적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미지근하지는 않는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에 여러분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십니까? 헌신에 여러분 뜨거운 관심이 있으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출석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각 처소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교회에 모여서 못할지라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 안 하면 죽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도 열심히 하시고 순종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진단 능력, 자기 성찰 능력을 상실한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역겨워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망가져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아 성찰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아직도 희망을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 최후의 비극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능력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요. 이것을 요즘 말로 자정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자신을 돌아볼 안목을 상실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성경학자들은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을 둘러싼 외적인 풍요의 환경이 자신들을 살피는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돈이 많았다고 그랬죠. 금융업이 성행을 했어요. 그리고 양모 사업으로 좋은 옷감도 생산하고 또 특효가 있는 이름난 안약도 많이 생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그리고 보지 못하고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들은요 가난하지 않았고요, 아주 양모도 많이 생산했잖아요. 아주 풍성하게 잘 갖추어 입고 볼 것 다 보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풍요함 때문에 자신들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자신이 불충하고 불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긍휼을 받기가 어렵지요. 주님은 그러한 라오디게아 신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꼭 처방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3장 18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노래할 때 음을 잡지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춤 잘 못 추고 이 운동신경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몸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영적 자기 진단이 불가능한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영치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영치들에게 주시는 해법이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3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자, 여러분, 금은요 어떤 광물보다도 더 뜨거운 온도의 풀무불에서 재련이 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요 시련을 통과한다는 것을 뜻해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적 풍요함이 진짜 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진짜 보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보물이니 그거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각오를 해서 그 거룩한 영적 보물로 부요해져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2번째 처방,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아까 양모, 모직물의 명산지였어요. 그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소아시아에서 소문난 멋쟁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진짜 필요한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는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발가벗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니라. 사탄이 영의 세계에서 보고 비웃고 있느니라. 창피한 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옷을 입을지어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처방을 또 내려주셨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유명했다고 그랬어요. 테프라프리게아라고 하는 안약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곱게 빻아가지고 눈에 바르면요 약해진 시력들, 그리고 눈이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아주 특효였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유행과 돈의 흐름을 읽는 육신의 눈은 발달했을지 모르나 영적인 것을 식별하는 눈은 장님이구나.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구나. 영적인 시력이 멀었구나. 안타깝도다. 영적인 눈을 떠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안에서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는 말을 우리 예수 주님이 연거푸 3번 하십니다.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시고, 흰옷도 사라고 하시고, 안약도 사라고 하세요. 여러분,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 그 상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적인 가치관, 유혹을 포기하는 결단을 보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권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대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열심, 무슨 내용이에요? 태도를 분명히 해라, 그 말씀이죠. 태도를 분명히 해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들에게 의존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은 열심을 내는 태도가 아니지요. 여러분, 그럼 열심이 뭔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게 열심입니다.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 자, 여러분, 한참 막 청춘 남녀들이 사랑하고 연애하는 사람들, 서로를 향해 막 진심으로 몰입하잖아요. 이게 열심이에요. 이게 열심. 자, 여러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뭐 직장에 다니지도 말고 산에 올라가서 맨날 기도만 하고 책도 다른 책은 읽지 말고 성경만 읽어라, 이 말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인생의 신앙의 뚜렷한 목적의식이 생기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그 사랑의 대상, 내 몰입의 대상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게 됩니다. 이 열심이에요. 여러분, 생선가게에 가서도요, 연인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생선을 찾게 되고, 그죠? 신발 가게에 가서도요, 그 사람에게 어울릴 만한 신발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지요? 또 옷가게에서도요, 무엇을 입혀야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열중이고 열심입니다. 이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신부의 마음이에요. 신랑에게 집중되어 있는 신부의 열렬한 태도, 그래서 이 신랑에 대한 신부의 정절, 인생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이게 바로 이 열심이니 이 열심을 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신 이 주님의 처방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처방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대요. 우리 주님이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귀중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으니 그게 바로 20절로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의 의미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문을 열어야지요. 문을 연다는 것은요, 내 삶 중심의 보좌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게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님 기다렸어요. 주님, 저 정말로 목이 마릅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중심의 삶의 보좌에 임해 주시옵소서, 좌정해 주시옵소서.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문을 여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갈피 못 잡고 흔들리던 내 인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니 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더불어 먹어. 이거 식탁 교제를 의미하여 식탁 교제. 여러분, 식탁의 교제는요, 영적 승리의 약속입니다. 영적 승리의 약속. 여러분,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과고는 이건 질적으로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 말씀 나오잖아요. 원수들이 쫙 몰려오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상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고 마귀들이, 원수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 놀라서 물러가게 돼요. 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마귀들이 떠나가게 되니까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니 이 식탁의 교제,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내 중심의 보좌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뜨뜻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처방을 잘 새겨서 그 처방을 이행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내 인생이 엄청난 반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축복의 약속이 나오네요. 이게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승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믿음의 승리자들을 영광의 천국에서 자기의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고 하시네요. 주님 보좌에 앉힌대. 주님 보좌에 앉힌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고대 중동의 그 문화에 보면 가장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주는 영예였어요. 영예였어요. 자, 여러분, 칭찬은 하나도 못 받고 이 야단만 실것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는 상급치고는 너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비록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엄청난 영적 반전을 있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지요. 동신교회 성도들 분발하고 각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적 반전을, 인생의 반전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러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 내 중심의 삶의 가장 기쁜 보좌에 앉히고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승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적당히 오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반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혹 세상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사시니 많이도 좋으셨던 분들 계시는가요? 그 좋음이, 그 세상의 즐거움이 언제까지 갈까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조만간 끝나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원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좋은 온천수가 수도관을 지나오는 동안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되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처럼 세상이라는 수도관을 날마다 지나오면서 세상에 물들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돼서 주님께서 쓰시기도 어렵고 주님께서 복 주시기도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 영적으로 혹시 병들어 있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날이 올 수 있어요. 빨리 자기 진단,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대체 어떤 것인가? 내 지금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 뜨겁다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실까?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리고 열심 내면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는 미지근한 병에 걸려 있었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이에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 중심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TV 드라마에만 반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엄청난 반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반전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셔서 성령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가운데 각 저소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어려움 중에도 가슴속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이제는 열심 있는 신앙, 뜨거운 신앙, 믿음이 부요한 신앙, 회개하는 신앙, 말씀의 신앙으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있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 신앙이 식어진 분이 계십니까? 자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쳐놓고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연락을 맛보고 결정적인 때가 오면 하나님께 붙어서 구원을 얻기를 원했던 이 생각 버리게 해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봉사, 헌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의 현 상황을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문을 두드리신 제 삶 중심에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내 삶 중심의 보좌에 앉게 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승리의 축복 꼭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승리의 역사, 성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영광의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놀라운 축복 꼭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인생의 이 영적 반전이 크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영적 반전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강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갑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강단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가슴 깊이 담아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인생에 있어 성공적인 대반전, 영적 반전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열망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에 가는 앞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